아버지 하나님, 수요 오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와 되십니다.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선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찬양 충만 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괴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니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 들고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영으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살아가고 예수를 살아가고 성령을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움직이는 그러한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지극하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궁극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입은 자로서, 최상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삶 속에서 화답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거저받은 사랑 헛되이 살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사오니 우리 또한 최선으로 최상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상의 사랑과 최상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섬겨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리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앞에 무리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과 친밀하다고 해서 무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경배하게 하시고 더 많이 주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이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 순복하고 순종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력이 소송되어지는 귀한 삶들을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려서 마음속까지 들어와서 그 마음속에서 우리 삶으로 흘러보내는 귀한 아버지여, 말씀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죽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형번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베드로후서가요,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내부에서, 교회 안에서 이단 사설로 인해 가지고 믿음이 변질되고, 그래서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대적해서 바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 바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바로 베드로후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이단들을 결단코 조심하라고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파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단들을 여러분 경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이고,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에 도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여러분 아는 것에 힘써야 돼요. 예수를 아는 것에 힘써야지 이단들에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굉장히 깊이 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뿌리가 견고해져서 여러분 절대로 이단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않죠. 그래서 더욱더 알므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고 말씀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죠.
그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품고 아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신앙은 뭐냐? 경험입니다. 경험되어지고 삶으로 나타나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뭡니까? 듣고 보고 누린 모든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그걸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걸 강조한 서신서가 베드로후서라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이 결코 보배로운 믿음, 우리의 믿음은 결코 보배로운 믿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말하면 보배로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배로운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예, 그렇게 보게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왜 그러느냐?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보배롭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냐? 우리의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분 그때 말씀드렸죠. 왜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여러분 힘 입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보배로운 믿음으로 그렇게 봐준 거예요. 보배로워서가 보배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보배로워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 입었기 때문에 보배롭게 여겨주신 거죠. 그렇게 보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워졌다. 이렇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게 알면 돼요. 내 믿음이 보배로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보배롭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워졌거든요. 그럼 보배로워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죠. 알아감으로써 신앙생활로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이때 알미란 말씀드렸잖아요. 알미란 뭐냐? 이때 우리가 안다는 게 뭐였냐? 머리로만 아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알면 관계로서 알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관계로서의 알미라고 말씀드렸고 이때의 알미 에피그노시스라고 했어요. 에피그노시스의 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확실한 체험. 이게 뭐예요? 에피그노시스, 알미예요. 인격적으로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삶 속으로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고 에피그노시스, 다시 예수를 깊이 안다. 이 알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뭘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지난 시간 했던 걸 잠깐 여러분 요약하는 거예요. 예, 처음 듣는 것 같이 하시니까. 예. 그분과의 여러분 삶의 연합, 그리고 그분으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독되는 삶. 예,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독되는 그런 삶. 예수가 좋아서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는 삶. 이것이 뭐예요? 에피그노시스예요. 단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예,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므로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이 결론이죠. 이제 그러므로 그렇게 알았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냐? 알므로서의. 그러므로 이제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머리로만 믿으면 절대로 안 되고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삶으로 직접 입증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거죠.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삶으로 입증이 되어야 된다는 말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믿음을 우리가 입증하면서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두루뭉술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굉장히 정확한 거.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한 번 더 봅시다. 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무엇을요? 뭘요? 믿음에 덕을요. 덕에 뭘요? 지식을요. 지식에 뭘요? 절제를요. 절제에 뭘요?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탑 클래스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의 이 믿음의 싸움 몇 가지 덕입니까? 믿음을 기초로 해서 7가지가 싹 쌓여졌는데 여러분 몇 가지다 그랬어요? 7가지 더. 그러니까 믿음 갚으면 8가지인데 믿음을 기초로 해서 몇 계단을 더 탔어요? 7계단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그냥 윤리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입술로만 막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베이직으로 기초로 해가지고 기초로 해서 믿음에 쌓은 7가지 덕이 뭡니까? 믿음에 뭘요? 덕이요. 덕에 또 덕 위에 뭐가 들어가요? 지식을. 또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제일 탑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여러분 5절에서 끝내버려요, 여러분. 이단들은 5절에서 믿으면 그만이지 뭐 믿으면 그 뒤는 없어요. 믿으면 될 거야. 믿으면 구원파. 믿으면 돼. 믿으면 그걸 끝이요. 믿는다는데 뭐예요? 더 이상.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 이상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럴싸하죠, 여러분. 그게 이단 사설이에요. 이단 사설. 믿으면 그걸 끝마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되지. 그것이 뭐냐. 믿으면 다지. 뭘 또 하겠냐. 이것이 5절까지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없어요. 이단들은. 5절만 보고 그 뒤에는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그렇지 않아요. 5절만 있으면 안 돼요. 그 5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실행이 되어져야 되고 그런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느냐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지금.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만을 말하지 않고 여러분 그 믿음을 베이직으로 딱 깝니다. 여러분 베이직으로 깔고 난 다음에 그 믿음 위에 덕이 올라가야 됩니다. 믿음의 덕을 딱 올려놨어요. 믿음에 뭘 올려놨어요? 덕을 올려놨어요. 여러분 덕을 딱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덕을 올려놓고 덕이 들어가서 그 덕스러운 믿음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뭡니까? 또 뭐가 올라갔어요? 덕 위에 지식이 올라갑니다. 지식이. 그러니까 지식이 기본이 아니라 뭐가 기본이에요? 믿음이 기본이요. 지식이 기본이 아니라 믿음이 기본이에요. 믿음이. 그리고 그 위에 덕을 세워야 되고 그 위에 덕을 더 세우기 위한 지식. 그 지식이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에피그노시스. 예수님을 더 명확하게 아는 지식, 관계로서의 그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 그 지식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절제. 그만큼 그 지식이 여러분 지식이 있는 자들은요 절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된 사람은 절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막 나가지 않습니다. 절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절제와 그렇게 하다 보면 인내를 하게 되죠. 거기에서 인내가 더 뭡니까? 쌓여지면 경건의 탑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뭐냐? 이것이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이게 다 삶으로 나온다는 거죠. 삶이요.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그냥 삶이요. 절제하는 것도 삶에서 드러나야 돼. 인내하는 것도 삶으로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믿다 보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인내하는 거예요. 핍박도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삶이요. 그래서 경건은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요. 깨끗하게 살아요.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삶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관계적인 삶이 드러나는 거죠. 거기에 뭐가 형제 우애, 그리고 형제 우애에서 탑으로 사랑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뭐예요?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삶으로. 아멘. 삶으로. 지금까지는 머리로만 믿었던 교회가 이제는 모든 삶에 충만해지는 교회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 베드로가 말하고 하고 싶은 것은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한 존재가 뭐가 되어야 되겠냐?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가 머리로만 안다고 해놓고 머리로만 했다간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삶으로 그것이 비춰지고 나타내어질 때 비로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구원해낼 수 있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전도자는 뭡니까?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말 안 해도, 가족 중에서 예수 믿으세요 말 안 하더라도 내 삶이 변화가 되면 당연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신성한 성품들은 믿음에서 시작해가지고 결국 뭘로 완성됩니까? 사랑으로 완성돼요. 사랑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의 완성은 여러분 사랑으로 비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이 뭐라고요? 믿음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완성은 사랑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결국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이상한 믿음이에요. 이상한 믿음이고 믿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궁극의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뭐하면?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뭐인 줄 안다고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해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있노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여러분 사랑이 없다? 그것은 이상한 믿음, 가짜 믿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상한 믿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람직한 믿음, 올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생활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결국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난다, 열매로 드러난다, 열매로 주렁주렁 열려진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열매가.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뭐예요? 그런즉 뭐? 믿음, 또 소망, 또 사랑. 이 세 가지는 어째요? 항상 여러분 기분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였어요?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믿음도 중요합니다. 소망도 중요합니다.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을 뽑아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으되 사랑이 없다면 사랑 없는 믿음이 되고 사랑 없는 소망 그런 것은 소용이 없고 진정한 믿음도 소망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사랑으로 완숙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기초가 돼서 결국 어디 탑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결국 사랑으로 완결되고 완숙되어 가야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여러분 열매를 맺으면 끝에가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풍성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여정의 끝이 여러분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여정의 끝,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여정의 끝은 뭡니까? 사랑이요. 왜 그러느냐? 왜 사랑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신앙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믿음의 최종 종착지에서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적인 거 뭐예요? 사랑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그곳은 사랑만 있는 거거든요. 사랑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그러니까 믿음에 결국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까 구원을 받은 것은 곧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은 무엇이 DNA가 있느냐? 그 믿음 안에 DNA 유전자는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여정의 끝이 사랑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호데우스 아가페스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기본이 된 뭐? 믿음. 믿음과 이 믿음의 결과 최고봉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그러니까 믿음과 제일 기초가 되는 믿음과 제일 최고봉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뭡니까? 믿음. 믿음의 헬라어로 뭐예요? 피스티스예요. 뭐예요? 피스티스. 피스티스가 여러분 믿음인데 신실과 입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실과 입증. 근데요, 이 단어가요, 이 피스티스의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이 동시에 공존하는 단어인데 방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신실 그리고 입증. 신실과 입증이 두 가지가 동시에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본질적인 새로움의 변화를 말해요. 본질적인 새로움이 변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뭡니까? 믿음이 들어와 있을 때는요, 본질적으로 뭡니까?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본질적인 새로움의 변화란 뭐냐?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궁극적인 사랑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바른 삶으로서 응답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믿음에 대한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궁극적인 사랑에 대한 바른 삶으로서의 응답,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궁극적인 사랑, 즉 하나님의 궁극적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바른 삶, 올바른 삶으로서의 응답으로 사는 게 믿음이다.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아름답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믿음의 실체이자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은 자가 여러분 반드시 그에 대한 응답의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통해서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확증되고 입증되는 거예요. 나 믿음 있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신실한 삶이 입증이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열매인 거죠. 그래서 이 피스티스, 이 믿음은 신실과 입증의 두 가지 뜻이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뭘로 바꿔 읽으라고 했어요? 신실이라고 바꿔서 읽으면 그 의미가 더 정확하다. 말씀드렸어요. 더 정확하게 들려오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2절. 마태복음 21장 22절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생각하냐면 내가 믿고 다 구했으니까 다 주세요. 나 믿었으니까. 내가 믿고 구했으니까 하나님 다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고 어떤 뜻이냐 이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할 때 믿고라는 것이 신실하고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신실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대입해서 읽어보면 굉장히 분명하고 명확해져 뜻이. 자 볼게요. 이렇게 읽어볼게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신실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옥순이 조옥순 목사 너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너가 신실하고 난 다음에 조옥순 목사 너가 신실하고 난 다음에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신실한 삶을 살고 난 다음에 구했을 때는 하나님 다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믿음으로 구했으니까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뭔 뜻인지 알겠어요? 내가 일단 신실해주고 난 다음에 신실한 자가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실하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명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신실한 사람은 헛것을 구하지 않는 거죠. 내가 신실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 정욕을 위해서 헛것을 구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실한 사람은 여러분 바르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바르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신실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뜻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약속이죠.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을 보고 우리들의 믿음이 곧 입증이 되는 거예요. 봐라, 저 사람 기도했는데 저렇게 응답이 되지 않냐. 왜요? 그 사람이 신실하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응답을 통해서. 같이 신실한 게 드러나고 신실한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니까 그것까지 입증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피스티스 믿음은. 그래서 비로소 이 피스티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입증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은 누가 입증해? 내가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누가 입증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입증해야죠. 여러분의 삶으로 입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삶으로 입증하는 것이 믿음인 거거든요. 자, 믿음에 대해서 베이직, 기본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는 사랑이요. 최고봉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페죠. 최상의 사랑이고 최고의 사랑이고 지고의 사랑이고 아주 지극한 사랑. 곧 무슨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통과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낳잖아요. 생명을 바쳐서 부모가 엄마가 생명을 바쳐서 죽을까 말까 하면서 자녀를 놓잖아. 그런 것처럼 십자가를 통과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왔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이요. 그 이 사랑이란 것이 여러분 헬라어로 아가펜 프로텐. 아가페라는 건데 이 아가펜 프로텐 결국 십자가의 사랑이고 최고의 사랑이고 최상의 사랑이고 지고의 사랑이고 궁극의 사랑을 의미한 거예요. 아가펜 프로텐이. 그래서 이 헬라어로 말하는 이 아가펜 프로텐 이것이 사랑인데 최고의 사랑인데 아가페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더라. 아가페의 사랑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아가페는 아가페의 사랑 말하는데 프로텐이라는 건 여러분 프로텐의 원형이 프로토스거든요. 이 프로토스가 뭔 뜻이냐? 처음이다. 먼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이 프로토스가 뭐냐?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와 어떤 순서, 중요성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최상의 위치에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프로토스가. 그래서 이 아가펜 프로텐이라는 뜻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최고의 사랑, 최상의 사랑,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고의 사랑, 궁극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제일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가펜 프로텐이.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펜 프로텐인 최상의 사랑,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사랑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 이 최고의 지고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최상의 사랑을 받고 입은 자로서의 거룩한 삶으로 입증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본분,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돼지를 제물로 바친, 죽은 돼지를 제물로 바친 그런 우상적인 잡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잡신이 아니란 말이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먹게 비나이다 옛날에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을 섬겨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잡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죽은 이 돼지 머리를 좋아하는 그런 잡신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뭐냐? 당신 자신을 여러분, 당신 자신을 산채로 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내던져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궁극적인 사랑으로 그리고 최고의 사랑으로 지고의 사랑으로 그 사랑인 아가펜 프로텐을 베풀어 주신 그 대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인 거죠.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는 삶을 바르게 응답해야 돼요. 바르게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인 관계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삶이 없다? 여러분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삶이다. 그런 삶은 그만 이거죠. 또한 사랑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 또한 가짜 삶이니까 그만 이거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가펜 프로텐의 궁극적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 지극한 사랑, 궁극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신실한 삶이 동반된 믿음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왜 그런 유전자, 믿음 안에 그런 유전자 사랑의 DNA, 아가펜 프로텐이라는 DNA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입증되고 설파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예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파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예요. 주님의 도를 전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도를 어떻게 전하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가 설파된 거예요. 하나님이 설파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전부예요. 예수 믿으세요가 그렇게 전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냈어요. 초대교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샘플은 여러분 요즘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예수 위에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어버리고.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실체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실체고 열매인 거죠. 그래서 8절에서 11절을 보세요. 여러분 8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뭐하죠?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뭐냐 이 말씀이. 믿음이 7가지 덕이 있어야 우리는 흡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쌓여져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게으르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안 이상은 여러분 게으를 수가 없다는 거죠. 게으르지 않고 힘써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힘써서 게으르지 않고 늘 주님 앞에 묻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힘쓴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덕이 없다면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7가지 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기초로 해서 7가지 덕을 세우고 나아가는 자들만이,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아주 귀한 열매를 맺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앙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없다면 뭐라 그래요? 맹인이다. 맹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죠. 영적인 소경. 이런 것이 없다면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나 교회만 나와가지고 예배만 들으면 되지.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이제 이런 철딱선이 없는 이것은 여러분 던져버려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거 미신도 아니고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되지. 뭘 믿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 당신의 믿음의 실체가 뭐예요? 그걸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라고. 몰라. 예수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고 답답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믿음의 실체가 이거요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요가 뭐예요? 지금 믿음의 기초에서 7가지 덕이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삶은 뭡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열매로.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없다? 맹인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맹인 같은 삶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못 보니, 여러분 맹인 같은 삶을 사니까, 눈이 딱 감겨진 삶을 사니까, 영적으로 딱 감겨진 삶을 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치유박히는 삶을 살고 저기에 치유박혀서 사는 삶을 살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가다 치유박히고 저기 가도 치유박히는 거 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치유박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끝까지 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잡은다고 하는데 안 잡히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 지고의 사랑으로 아가펜 프로텐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씻겨진 바 되었는데 이걸 잊어버려? 이걸 잊어버리고 또 예습관으로 따라가? 이걸 잊어버리고 또 종욕적인 삶을 살아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기초로 해서 7가지 덕을 쌓아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해야지. 이단들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속지 말아라. 우리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이단을 경계하면서 이단 사설을 베풀어놓은 그 사람들을, 거짓 교사들을,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기초로 해서 이런 믿음, 우리가 주는, 내가 너네들에게 준 이 믿음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이단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을 기초로 해서 7가지 덕을 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넉넉함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 위에 7가지 덕을 쌓아가지고 살아간 자들에게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런 삶이 살아내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동일한 가치에 서 있는 단어가 3가지가 있어요. 뭐라고요? 가치가 동일해. 동일한 가치 위에 서 있는 단어가 3가지인데 그것은 뭐냐? 구원과 믿음과 사랑이에요. 왜 이 3가지가 동일한 가치 위에 서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냐면 구원은 오직 뭘만 이루어집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곧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또한 여러분 사랑에 귀결되지 않으면 그 믿음 또한 신실한 믿음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DNA 유전자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내가 너 사랑한다잉 사랑한다잉 그 말로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 유전자가 정말 사랑한다는 삶으로 사랑한다는 그 유전자가 나와야 돼요. 그 유전자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DNA를 품고 있는 사랑의 유전자 DNA를 품고 있는 그 믿음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때문에 구원과 믿음과 사랑은 동일한 가치에 서 있는다. 다 동일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안 중요하가 아니라 똑같이 중요한 거죠.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 사랑이라는 유전자를 품고 결국 그 사랑을 흘러보내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은.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뭐냐? 더 간단히 말하면 뭐냐?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의 거룩한 덕, 예수님의 거룩한 덕과 성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에요. 멈춰있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멈춰있는 것은 믿음생활이 아니에요. 점점점 거룩한 단계로 올라가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예수님 믿죠. 저와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는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믿음, 이단처럼 그런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뭘 쌓죠? 덕. 그죠? 덕을 쌓고 덕에 뭘 쌓죠? 지식. 지식에 또 뭘 쌓죠? 절제. 절제에 또 뭘 쌓죠? 인내. 인내에 또 뭘 쌓습니까? 경건. 경건 위에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최고의 탑 사랑. 지국한 사랑. 그 사랑을 더해가면서 살아가야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감을 받거든요. 나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야겠구나. 내 삶의 변화까지도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변화의 삶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덕과 성품에 동참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두루뭉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점점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합니다. 의외로 단순해요. 너무 복잡하면 이렇게 지고의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없어요. 단순해야지 척척척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거룩한 덕과 성품에 동참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과 같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잘못하면 율법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아멘. 율법주의가 아닌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행위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더 관계적으로 더 깊이 알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켜야지. 그런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랑을 관계를 하다 보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뭡니까? 닮아간다고 하잖아. 얼굴도 닮아가고 성격도 닮아가고 먹는 것도 닮아가. 그런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뭡니까?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친밀하게 이루어진다면 닮아가게 되고 당연히 예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죠.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저렇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고 자신들도 믿어보려고 뚜벅뚜벅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도거든요. 우리의 삶 중에서. 그러다 보면 그들이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그 자리까지 딱 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진실한 신앙생활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요, 믿음의 기초 위에 7가지 덕을 차곡차곡 쌓아가심으로써 지극한 신의 사랑을 받은 아가펜 프로테는 그 사랑을 받은 증인이잖아요. 그런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실한 삶으로 입증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해 주신 이 귀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베이직으로 해서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그래서 차곡차곡 그 더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 최고의 지구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행해내고 그 사랑을 몸소 보이며 그 믿음 안의 DNA가 하나님, 정말로 유전자가 사랑이 들어있어야지 그 사랑을 실행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라 이단들이 말하는 말로만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높은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 7가지 덕, 믿음을 기초로 해서 7가지 덕을 차곡차곡 아버지 알려주심으로써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때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지고 살아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믿음에서 신실하게 입증해내는 귀한 삶을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종교 모든 성도들,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지극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지극한 사랑을 아버지 전하는 귀한 메신저로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